우리 남성교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보면 든든하죠? 예, 우리 교회 남성교회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남성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든든하지만 또 우리 여성교회도 더 든든하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거예요. 우린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상대방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 생각이 다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각자의 어떤 생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면 막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니까 방향이 잡히지 않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참조로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가 정리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려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달라. 왜 그 사람, 당신 그렇게 내 생각이 이게 옳은데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거기 다툼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그 어떤 분쟁이라든지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서로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의 요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다툼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원망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은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주장을 강력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삶 속에 혹시 어떤 의견 가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속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우리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남성교회가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하고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일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 회원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도 더 우선시 여겨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남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떡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서 사명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먼저 건져내서 그 다음에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노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너는 가라.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가
바로나 다 나중에 네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자, 너는 가라.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네 말을 듣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건전받고 인도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가라.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들게 될 것이고, 물론 바로도 나중에 듣지 않지만 거역하지만 나중에 다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반응은요, 이런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자,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모세의 반응은요,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랬다 해도 듣지 않고, 또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 들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들이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까지 내가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예요. 부정적인 생각,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다 지금 부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 우리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차이는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까? 그래, 말씀대로 내가 가면은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가운데는 모세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저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저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또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자기 경험 때문이에요. 과거의 경험. 그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그 경험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알아요. 자기 동족을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그 동족 곁에 갔다가 동족이 그 애굽 군사에 의해서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니까, 동족이 정말 고통당하는 그런데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분노해서 그를 한번 칩니다. 모세는 장군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한번 치니까 뭐 병사돼야 나가 떨어지죠. 그만 죽고 말합니다. 몰래 숨겨 묻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던 거죠. 그 다음 날 또 갔다 보니까 자기 동족이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이 고통당하면서 회피를 너희들끼리 싸우냐, 뭉쳐도 힘든데 너희들 다투냐 말하니까 그 자기 동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 재판관이 되겠느냐. 모세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모세는
과거에도 그런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요. 내게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막 독사가 된 거예요. 독사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이죠. 모세가 피해버렸습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우린 다 뱀 안 잡았으니까 모르죠. 저도 뱀 안 잡았는데 모르는데 되게 어디 잡아요? 상식적으로 목을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독사인데 독에 물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상식으로는, 모세 상식으로는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목 있는 데를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은 머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떨며 잡는 거죠. 왜? 잡는 순간 물으면 자기 죽으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모세 생각이에요. 딱 잡았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모세가 독에 물려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네 생각을 버리고 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모세 생각은요, 꼬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잡아야 돼. 모세 생각은요,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꼬리를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꼬리를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잡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능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전체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정당한 줄 알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됩니까? 그럼 다 성공했죠. 사업하는 분들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됐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목회하면서 제 생각대로 목회해서 목회 잘 됩니까? 그럼 다 이 땅에 걱정할 사람 하나도 없죠. 자기 생각대로 다 잘 되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보다 뭘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다.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남의 말 들을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남의 말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이 다 100%는 아니니까.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옳을 수 있으니까 남의 생각도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 우리 전사님들, 목회자님 다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겠다. 내 생각보다 젊은 사람의 생각을 더 존중해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젊은 사람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더 오늘 시대적이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말을 좀 청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내 생각보다 젊은 목사님들의 생각이 더 반영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쉬워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은 가는 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또 교회 일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은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고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다툼이든지 원망이든. 다툼이나 원망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뱀은 물 수 없는 지팡이가 되었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건져내고 인도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교회를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 주도적인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내가 주어진 교회의 사명, 사회적으로 한 일들은 더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내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분명히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정당하고 내 생각에 합당한 것 같아도 어디에 우리는 굴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성도 하는 게 서로 하면 그건 서로 타협점도 살 수 있지만은 인간의 생각보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자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합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습니까? 왠지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뭔가 내 속에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교회의 모습이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또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이 문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 꼬리 잡아라. 머리 잡자 꼬리 잡아라. 내 생각을 바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사명을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